반갑습니다. 9월 6일 월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 15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르되 네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네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오늘 본문은 이 수수께끼 사건 이후에 삼손이 굉장히 화가 났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그들의 옷들을 빼앗아서 그 청년들에게 약속한 대로 베옷 30벌, 겉옷 30벌을 그렇게 주고 그냥 떠납니다.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이 삼손이 이 결혼 자체를 무효화시킨 줄 알고 그의 아버지가, 그러니까 장인어른이죠. 장인어른이 자기 딸을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보내버려요. 그런데 얼마 후에 삼손이 이제 다시 화를 가라앉히고 염소 새끼를 가지고 와서 뭐 선물로 가져온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아내를 맞이하려고 이제 온 것이에요. 그런데 뭐 이미 자기 아내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장인어른은 또 두려운 나머지 그의 동생이 있는데 그가 더 예쁘다, 더 아름답다, 그를 신부로 맞이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또 이 삼손이 화가 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여우를 300마리 잡아요. 여우를 이 맨손으로 혼자서 30마리를 잡는 것도 좀 신기한 일입니다. 그런데 더 신기한 일은 2마리씩 꼬리를 묶어요. 뭐 사절에 그렇게 나와요.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 밭으로 들여서 곡식단과 아직 배지 아니하는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참 하여튼 만화 같은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사실이죠. 그러나 그래서 곡식단, 배지 아니하는 곡식, 포도원, 감람나무들을 불살랐어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을 치는 겁니다. 블레셋에게 경제적인 그런 피해를 입히죠. 이때가 언제냐면 추수전이에요. 밀 거둘 때에. 그래서 그런 것들 다 태워 없애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도 또 화가 나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누가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느냐? 그러니까 삼손이 화가 나서 그랬다. 그 장인어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장인어른 그 집과 삼손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피해를 봤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과 아버지를 죽여버립니다. 불살라버려요. 그 소식을 또 듣자 삼손이 또 화가 납니다. 삼손이 또 원수를 갚겠다. 그래서 8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8절에 이렇게 나와요. 정강이의 넓적다리를 크게 쳤다, 넓적다리를 크게 쳤다는 말은 관용적인 어구인데 아주 굉장한 사륙을 저질렀다는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어요. 뭐 한 1000명 가깝게 죽였겠죠. 정말 많은 사람을 또 죽였는가 봅니다. 이것도 참 뭐 전설 같은 이야기예요. 영화에서는 나올 수 있는 그것도 뭐 하여튼 놀라운 일이 하나님이 엄청난 힘을 주신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기자 이제는 또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삼손을 또 잡으려고 왔습니다. 근데 이 블레셋은 이때 이스라엘을 압제하던 거예요. 이스라엘 많이 괴롭혔어요. 이스라엘은 덤비려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삼손을 잡기 위해서 유다에 진을 쳤다 이렇게 이제 9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유다 사람들이 또 모여요. 삼손을 잡기 위해서 3,000명이나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도 유다를 치기 위해서 유다 진을 쳤고, 어, 여차하면 블레셋이 또 전쟁을 또 선포할지 모르기 때문에 유다 사람들도 3천 명이나 이렇게 모였고, 그런데 그들이 원한 것은 삼손이었어요. 삼손. 그래서 결국 삼손이 어, 팔에 어, 쇠 밧줄이란 건 튼튼한 굵은 바위를 말하는 거죠. 그 밧줄로 결박을 해서 그를 넘겨줍니다. 내일 본문에 나오지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어, 나귀의 턱뼈로 1,000명을 다 죽여버려요. 이런 끔찍하면서도 만화 같은 이야기, 이런 것들이 진행되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거의 지금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어디서 역사하셨는지 보이지 않아요. 잘 몰라요. 이게 어디서,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을까요? 그냥 힘을 주신 것 같은, 이것 말고는 없어요. 근데 하나 중요한 흐름이 있는데, 지금 삼손이 등장하는 곳마다 여러분 특징이 있는데, 어떤 일이 있냐면 이스라엘에게는 피해가 없어요. 계속해서 블레셋에게 피해가 갑니다. 사람들이 죽고요. 그리고 농작물, 경제적인 손실을 가지고요. 또 그 화가 나서 또 어떤 일을 저지르면 삼손은 더 크게 그냥 해쳐버리고 죽여버리고 그런 일이 생깁니다. 오늘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어떤 식으로 함께 하시느냐 하면 계속해서 블레셋과 삼손이 계속해서 부딪히는 그런 상황들을 이어가세요. 물론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고 허용하시는 것 같아요. 사람의 싸움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한 대 때리면 여기서 2대 때리고, 2대 때리면 여기서 4대 때리려고 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삼손을 당해내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블레셋이 삼손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이 사이 한 사람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삼손을 계속 묵상하다 보면요. 두 가지의 마음이 계속 교차해요. 아니, 어떻게 이런 삼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단 말인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 맞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다가도요. 그래, 삼손과 같은 사람이 주변에 또 있는 것 같기도 해. 왜냐하면 힘도 있고 무슨 능력도 있는 것 같은데 참 진실하지 못하고 참된 신앙인으로 살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은 사람들, 기독교인이라고 이름하는 그러나 종교인에 불과한 것 같은 사람들, 힘과 능력을 사용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주신 힘인 것 같기도 한데 그 힘을 제대로 사용 못하는 것 같은 그리스도인들, 이렇게 생각하면서 뭐 때로는 그렇게 하나님은 좀 바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또 동시에 여러분 혹시 그런 적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간증하거나 간증문을 쓰거나 그런 걸 읽어보면서 에이, 이 사람 그런 사람 아닌데 저 사람 저렇지 않은데 라고 마치 이제 삼손과 같이 삼손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니 아닌 것 같은데 가식인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고 그의 신앙적인 어떤 고백을 우리가 그의 삶이나 그의 언행 때문에 때로는 쉽게 정죄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습성이에요. 그래서 타인들에게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신앙적인 진실함, 거기에 걸맞는 어떤 열매, 거기에 걸맞는 상, 그리고 거기에 걸맞는 인정받음. 거기에 걸맞지 않는 인정을 받으면 아닌데 하는 그런 어떤 심리, 이런 것이요. 남의 눈에 티는 보면서 자신의 눈에 들보에는 보지 못하는 이런
경향이 신앙인을 바라보고 그리스도인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도 생긴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같아요. 삼손을 보면서 때로는 영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사실 내 자신이 삼손과 같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또 도우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믿음이나 나의 어떤 순수함과는 관계없이 하나님이 도우신 적이 참 오히려 그것이 더 많은데 평범하고 불신자와 같은 삶을 사는 것 같은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때 때로는 고개를 갸우뚱거리는데 오늘은 또 불현듯 이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도우실 때 어떤 역사가 있을 때 심지어는 기적까지 있을 때 그것이 정말 내가 순수하고 좋은 믿음 때문이었는가를 생각해 보면 오히려 나의 순수함과 믿음 때문에 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만한 상황이 거의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는 나의 어떠함을 훨씬 넘어서요. 나의 평범함, 또 때로는 불신자와 별 다를 게 없는 마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함께 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시면서 동시에 메시지를 주시면서 나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고 내가 과연 이런 걸 받을 자격도 없는 사람임을 더 보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오히려 회개하도록 만들게 하시는 게 좋은 것을 주시면서 오히려 회개하도록 만드는 게 하나님이 아니신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이 오늘과 같은 본문을 통해서는 우리가 참 발견하기 힘든 그런 하나님의 어떤 은혜와 도우심 뭐 이런 것을 발견하기는 힘들어요. 그러나 본문을 그냥 몇 번 보다가 보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블레셋과의 갈등을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높여가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결국에는 큰 구원을 이루어내시는 분이시구나. 그 안에서 삼손이 사용되고 있구나. 여러분 그리고 참 신기한 것 중에 하나는 블레셋 사람들이 1,000명 정도가 어, 삼손을 잡으러 왔을 때 유다는 3,000명이나 모였어요. 그러면 전쟁 한번 해볼 만하잖아요. 삼손을 보호하면서. 그런데 오히려 삼손 너 때문에 우리가 지금 야단 났으니까 우리는 블레셋하고 싸울 마음이 없다. 네가 끌려가 줘야 되겠다. 그 싸움을 안 하는 이 블레셋과의 싸움을 전혀 할 의욕이 없고 하지 않아요. 사람이 이렇게 3,000명이나 모여서 뭔가는 대치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영적 전쟁을 하려 하지 않는 이 세상과 거슬러 올라가려 하지 않는 이스라엘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여러분 또 돌아보시고 그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또 기억하시면서 오늘 또 내일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